자, 겨자씨 믿음의 위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수준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일단 믿음의 실체가 뭐길래 도대체 겨자씨 사이즈로도 산을 옮길 만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일단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겨자씨예요. 저 정도 사이즈의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 즉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든 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데 죽든 살든이에요. 특별히 죽든이라고 하는 대목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신바람 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들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죽든 살든 할 때에 죽든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인 거지요. 죽든 살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아닌 다른 것은 염두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말씀 아닌 다른 생각들도 같이 있고 막 이렇게 헝클어진 상태가 아니고 말씀이 다른 생각들을 우리의 염두에서 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상태다. 자, 말씀 아닌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거나 혹은 세잖아요. 그러면 겨자씨 믿음은 챙기기가 어렵다. 나는 겨자씨 믿음이라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겨자씨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거잖아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정원 교회가 겨자씨 믿음 공동체가 일단 되게 만들자. 겨자씨 사이즈라도 확실하게 순전한 믿음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말씀 아닌 다른 생각이 말씀보다 강하면 진짜 믿음 혹은 겨자씨 믿음은 챙기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닐 뿐이지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 태반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으로 채우면 믿음이 생길 걸로 보지만 성경의 지식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못할 것이 없게 만드는 그런 믿음,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특별한 과정이 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출석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서 진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단지 종교 생활할 뿐인 수준도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진짜 믿음, 그냥 이것을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십시다. 이 겨자씨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챙길 수가 있을까? 이러려면 일단 우리의 마음 바탕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인고 하니,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이것에 대한 마음의 동의가 없으면요, 말씀을 기대려고 하지 않아요. 내 실력, 내 경험, 내 통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런 걸 자꾸 기대려고 하지, 즉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기대거나 거기에 기울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상식의 수준을 사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그 사람의 삶은 상식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능력을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건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겨자씨 믿음의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을 소개합니다. 가나안 여자, 즉 이제 우리가 알기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지역의 이름이죠. 시로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인데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거든요. 큰 믿음을 가진 여자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제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루에도 수없이 발작을 하고 눈꺼풀을 뒤집고 그냥 쓰러지고, 조금만 방심해도 그냥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그냥 산발을 하고 그냥 거리를 뛰쳐다니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평소답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픈 자, 힘든 자, 죄인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하셨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아주 싸늘하고 그리고 아주 냉담한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른바 주님의 침묵이. 그토록 그냥 간구하고 구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이 주님의 침묵의 벽에 부딪힐 때 시험을 많이 타죠.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뭐 없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침묵하시지?
여기서부터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여자, 이 침묵의 벽을 또 넘어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데도 아이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날려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주님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또 두 번째 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뭔고 하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노라.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선민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주 또 차갑게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방인인 사람은요,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자고 그러면 저분에게는 내 몫이 없는가 보네. 이렇게 숙명론에 빠질 수 있어요. 숙명론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물러나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여자는 또 이 숙명론의 벽도 넘어서 버려. 그 계속해서 또 주님께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펀치를 날리세요.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럼 자녀는 유대인들이고 개는 이방인. 자녀의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자는 뭐가 돼요? 졸지의 개가 되는 거예요. 개. 자존심 상할 일이지요.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사람에게 간청해야 돼? 그리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험을 타거나 혹은 자존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사이에 거리감을 우리가 둘 때가 종종 있어요. 일단은 기도했는데 간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누군가에게 간청을 했을 때 응답이 없다. 문자를 보냈는데 씹었다. 정식적으로 부탁을 했는데도 아무런 한마디도 답이 없다. 거기서 벌써 자존심이 팍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부탁 하나 봐. 내가 너하고 상종 우리 이렇게 가요. 근데 주님한테는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하지만 요 비슷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장벽도 넘었어요. 자존심의 벽도 넘었어요. 개라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손을 드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두 손 들게 만든 여자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시로 그 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인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핀 적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서 의견이나 견해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진리로 가는 것이다. 자,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그때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에 대한 보고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부정적인 견해로 빠져버렸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탐 보고를 놓고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고 진리로 가버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을 때 그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다 두려움 견해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다윗만 진리로 갔지요. 다윗이나 여호수아 갈렙이 부정적인 견해 혹은 두려움 견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진리 쪽으로 옮겨간 게 아니고요. 그네들은 처음서부터 가나안 정보 그리고 골리앗의 대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거기에서 그냥 곧바로 진리로 갔단 말이죠. 곧바로 하나님 말씀.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견해로 가버리게 되면 믿음은 사실 물 건너가요. 견해로 가게 되면 그건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아가지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끌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 가기는 쉽지가 않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듣고 성경 지식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실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들었던 설교, 읽었던 성경 다 까먹고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그 늪에서 이제 허우적대느라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와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종교 생활도 하는데 그야말로 종교 생활 수준에 끝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식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이 상식의 세계라고 하는 건요, 부정적인 견해하고 이 두려움 견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부정적이고 대부분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 상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그런 상식적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따라서 세상에서 별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결단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지? 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심지어는 조롱도 받고 심지어는 비판도 받습니다. 뭐 4차원이니 뭐니 뭐 이렇게 조롱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비판도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60만 명이 돌 하나만 던져봐요. 60만 개의 돌을 맞았다고 해봐. 흔적이나 남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걸 딱 막았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 그네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느냐? 진리에 딱 섰다고. 자기네처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섰다고 그래가지고 다르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돌로 던지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다윗이 저 골리앗,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 족속,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제가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을 때에 그때 정작 다윗을 비판하고 다윗에게 그 욕을 하고 나선 사람이 엘리압 형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저 들판에 가서 집에 있는 양이나 칠 것이지 와가지고 시건방지게 그런 얘기해요.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압이. 가족들, 지인들이 그렇게 비판합니다. 진리에 서면 그것은 그 세상의 상식적인 경향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거부하거나 세상이 비판하거나 세상이 조롱을 하는 때가 많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날 아는 사람들이 날 볼 때 참 신앙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군요. 참 대단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참
그걸 해내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듣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식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했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은 상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이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여기는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 같은 이제 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약속은 받았어요. 약속의 성취를 이제 보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외국인과 나그네 땅에서는 이게 별종이라는 얘기예요. 별종.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거죠. 좀 우리하고 다르네. 사고방식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 쉽게 말하면 별종이라는 얘기예요. 이 영어 성경에는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에일리언, 외계인과 같은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과의 사이에서 그런 그 긴장 혹은 어떤 그 상식적 경향 이것을 우리가 이걸 밀어내지 못하거나 그 고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죽어서 천국도 가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잘 보지 못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다를 게 없어.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다를 게 없어. 판단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일단 가나안 여인은요. 나는 이제 이 여인이 우리에게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줬다고 보는데, 일단 이 귀신 들린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일단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왔다. 귀신 들린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절망견해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내 신세, 어쩌다가 내가 이런 딸을 거느리게 돼, 어쩌다 어떻게 딸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집안 이런 꼴이 됐나, 아이고 내 팔자, 이렇게 절망견해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절망견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붙들었어요. 예수님께 왔다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된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침묵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침묵, 주님의 침묵,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들었던 그 주님의 그 침묵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이 가나안 여자는 시험견해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진리를 붙들어요. 어떤 진리냐?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당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아요. 나는 당신이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난 당신을 안다는 거예요. 진리로 간 거예요.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에 시험에 들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붙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성 얘기를 했잖아요.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이방인에 온 것이 아니다. 인종차별성 발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인종차별성 발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이건 숙명론에 빠질 수 있어요. 아,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선민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물러설 수 있지요. 숙명론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인종차별성 발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숙명론 견해에 빠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난 당신의 사랑을 안다. 당신이 사랑을 바탕으로 이곳에, 아니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계속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개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욕적 발언이라고 하는 사실 놓고 여기에서 자존심 견해에 빠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난 당신의 자비를 안다. 가나안 여인은 무려 4가지 고비를 넘었어요. 그리고 특징이 뭔가 하니 그때 바로 진리로 갔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바로 글로 가버렸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견해에 빠진 것도 아니고, 숙명론이라고 하는 견해에 빠진 것도 아니고, 뭐 상한 자존심이라고 하는 또 어떤 자기 감정에 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진리에 곧바로 옮겨탄 거예요. 여기 대화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대화 중에. 이 대화 중에 일어난 일 가운데서 얼마든지 시험 들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데, 그 대화 한마디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진리를 붙들고 그냥 거기서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모욕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이 여자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절망에 빠지고,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숙명론에 빠지고, 자주 자존심 상해합니다. 주님과의 사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 절망, 시험,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함, 낙심,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내 생각인 거잖아요. 결국은 내 생각, 나의 반응이에요. 내 생각인 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성경 말씀에 기도하다가 계속 주님이 침묵하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기도 그만두고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다 내 반응이고 내 견해인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와 평강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다 이건 믿음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생각 혹은 평강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다 버려라. 하등 붙잡을 게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든 자기 혼자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 애를 써봐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버려야지.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되리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될 마음이다.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닌 다른 것들은 몰아내야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터가 아닌 자리는 서질 말아야죠.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름도 없는 이 가나안 여자에게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조차도 두 손 들게 만들었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탄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5만
5만에서 많은 사람은요 10만 가지까지 간대. 네. 아무튼 5만 가지 견해들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자리를 잡으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 무슨 얘기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지가 치고 올라와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나를 흐트러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가 밀고 들어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못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실의 바탕에서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사실, 내 주변의 사실들은 내 인생의 일부고 내가 겪었던 일이고 내게 닥쳐진 일들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를 그냥 그렇게 이제 옥죄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이 가나안 여자가 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바로바로 따라서 해보세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진리로 옮겨 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 닥쳤어요. 이럴 때 이제 지금은 속상하고 나중에 뭐 기도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다루자. 내일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다루자. 오늘 뭐 예배 이제 가서 다루자. 이러지 말고 바로바로 그때 그냥 진리로 옮겨 타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자꾸 내 견해 내 생각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 부정적인 그 생각에 질질 끌려가는 것을 막지를 못해. 여러분, 그 거리에서 이제 뭐 어떤 이제 사람들 사이에 뭐 남녀간에 뭐 이렇게 싸움 벌어져가 남녀가 그냥 여자 머리땡이를 끄댕이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는 이런 난폭한 모습을 봤다고 그래봐요. 그때 그 끌려가는 사람이 아무런 뭐 반응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질질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아무리 저래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좀 반항이라도 좀 해보지. 좀 들이받기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갈 수가 있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요, 주님 보실 때에 그런 경우가 많다. 네. 그 부정적인 생각이 밀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끌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갈 때 그냥 무기력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주입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힘들어하면서도 뭐 저항할 생각 없이 그냥 그 생각에 매여 가지고 계속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듯 그러는 경우가 우리 이 영적 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보실 때. 그때 바로바로 진리로 옮겨 타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그런 영적인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식의 수준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이고 혹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생각하고요, 늘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늘 쓴 뿌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꼭 나쁜 생각, 못된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념, 이게 잡념이에요. 잡생각. 이 상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념은 믿음을 무력화시켜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정적이거든요.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찌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켜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놔요. 그래서 우리는 죄만 경계하는데 뭐 계명을 깨나 이런 죄만 경계하는데 상념도 주적이에요. 상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에 해방이 되는 것이고요. 상념에 자꾸 매이게 되면 주님과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수도사들이 가장 힘쓰는 게 뭔가 하니 이 상념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상념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도원에 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중국 내지 선교를 성공적으로 했던 그 허드슨 테일러, 점점 일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했겠어요. 할 일은 많은데 여건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신적인 부담으로 다가왔네. 정신적인 부담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쇠약이 걸린 거예요. 이게 은혜 충만해야 될 선교사가 신경쇠약에 걸렸어. 왜? 정신적인 부담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의 질, 지금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 말고 밤에 잠자야 될 시간에 잠을 잘 자느냐 못 자느냐도 영적인 상태의 바로메타예요. 그래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영적인 훈련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하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밤에 잠을 잔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대꼬물에서 잠을 주무셨거든요. 그 진짜 주무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됐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는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믿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잠 잘 때는 잠 잘 자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뭔가 믿음 전선에 이상이 있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돼가지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글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알려줬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이 구절을 딱 접하면서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 가운데 마치 환한 태양빛이 비춰지는 것과 같았다는 거잖아요. 아,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고 내가 가지고, 그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 아닌가? 그럼 난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면서 갑자기 모든 그 정신적인 부담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면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이 또 회복이 되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 묵상도 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접했을 때 환한 빛이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정신적인 부담이 싹 내려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묵상. 이 참 괜찮은 묵상이잖아요. 어떻든 이제 그 상황을, 정신적인 부담을 그렇게 주었던 그 사실을 놓고 비로소 그 전까지는 이 허드슨 테일러도 그 부정적인 견해, 두려움과 걱정의 견해의 늪에 빠져 있다가 이제서 진리로 딱 마음이 옮겨 타면서 평안이 회복이 되고 사역이 회복이 됐다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저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 땅의 것. 어떤 것이 땅의 것일까?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건요, 지난달 겪었던 가슴 아팠던 일에 대한 생각, 어제 부부싸움 하면서 들었던 그 가시돋친 말에 대한 생각, 이전에 어떤 그 사건 혹은 그 일,
그 사건이나 그 일로 말미암았던 어떤 후회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혹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그늘진 생각들, 땅의 것이 땅의 것. 근데 주님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땅의 것 가운데서 가려서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골라서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상념의 희생자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재상이 있었는데 이제 젊어서 재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상이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왕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폐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재상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기름이 가득한 잔을 이렇게 딱 주면서 자,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걸 들고 1시간 내에 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코스를 다녀오거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을 쏟거나 혹은 시간이 늦으면 엄벌을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이 재상이 갑자기 이제 기름 한 잔을 딱 받아가지고 이걸 쏟으면 안 돼. 또 시간을 어겨도 안 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요걸 들고 왕이 명령하는 그 코스를 그대로 이제 따라 돌아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왕이 군사를 시켜가지고 뒤를 이제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든 잔을 들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다녀왔나이다. 시간에 맞춰 돌아왔어요. 그 이제 왕이 물어본 거예요. 다녀오는 중에 뭘 봤는가? 못 봤습니다. 아니 그 다녀다가 거기가 저기 시장길일 텐데 본 게 없나? 예, 못 봤습니다. 그 다녀오면은 거기 뭐 여러 가지 그 또 뭐 코스가 있었었는데 아무것도 못 봤단 말인가?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지? 예, 그냥 저는 단지 그냥 이 기름 쏟지 않으려고 기름 쏟지 않고 시간 안에만 닿으려고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제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거다. 한눈 팔지 말아야 돼. 우린 자꾸 한눈을 팔아. 근데 한눈을 안 팔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그 겪었던 일들, 들었던 말들, 주어진 상황들 이게 다 내 삶의 일부고 내 인생의 일부기 때문에 그 한눈을 안 팔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뭔가 아니? 어떻든 회개와 평강에 이르게 하지 않는 생각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버려야 돼. 생각을 흘려버려야 돼. 우리가 생각 흘리기 훈련했잖아요. 생각 흘려버려야 돼. 더군다나 쓴 뿌리가 많잖아요. 쓴 뿌리. 쓴 일들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쓰라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럼 이제 쓴 뿌리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 쓴 뿌리가 많으면 쓴물이 올라와요. 뿌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뿌리는 땅에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생명의 수액을 올리잖아요. 나무 그 줄기하고 가지로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근데 이 쓴 뿌리들은 이게 쓴물이 올라오게 만들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심란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힘겹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쓴 뿌리가 많을 때는 어둠의 영도 같이 역사를 합니다. 단지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둠의 영이 같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혹은 정서적인 장애 쪽으로 많이 가요.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를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는 통상 마귀 세력이라고 말하는 요 집단들이 저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통상 우리가 마귀 세력으로 알고 있는 그 세력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그들의 조직을 알려주는 셈이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마귀 세력들이 같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나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우리가 그늘진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늘진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같아.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어둠의 영들이 같이 짝해가지고 그냥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얘는 그냥 마음대로 설치는 거지. 근데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얘는 설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의 삶에 마귀가 설치게 만들 거예요? 그걸 원치 않으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리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대적할까? 마가복음 16장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지금 특징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놓고, 그건 내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든지 말씀의 구절이 잘 생각이 안 나면요, 그럼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간수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전 불러요.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보세요.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말고, 겨자씨같이 별 볼 일 없는 생각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두지 말고,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늘진 생각이라면 그것은 나를 주님께로부터 거리를 벌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질질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니까, 또 더군다나 그것은 어둠의 영을 부르는 초청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것이니까 그걸 우습게 보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진리로 옮겨 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성역 구절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도 불러란 말이지. 예수님이라도. 작은 일에서 진리로 옮겨 타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큰 일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근데 작은 일, 디테일에서 자꾸 진리로 옮겨 타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가야 돼.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냥 그걸로 가는, 그게 위의 것이에요. 그게 위의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영역에 발을 디디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